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 20번째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새 사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되는 것.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성경학자인 클라인 스노드글래스라는 교수의 에베소서 주석을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 주석을 쓰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제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 사회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명성과 부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무엇보다 그들이 매일 대하는 그런 영화나 텔레비전은요, 이 폭력과 이 관능적인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매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비단 미국 사람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역시 이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쾌락과 명성 그리고 부와 명예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영화나 그리고 어떤 TV에서 이 폭력성과 어떤 관능적인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신앙인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신 있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새 사람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 역시 이방적이고 또 이교적 환경에 더 많이 익숙했을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옵니다. 어릴 때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신앙인들과 또 나이가 들어서 믿은 신앙인들은 분명히 신앙의 색깔이 참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온 세상 연수가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져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모태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 삶의 힘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세상 속에 노출되어져서 유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방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냐,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그들은 이미 이교적 환경 속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도전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누구인가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말을 하면서 더 이상은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공고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험한 것들로 행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주 안에서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로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낸 사도 바울의 그 인증 반지를 도장을 찍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새 사람 되라라는 말이죠. 새 사람 되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워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워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새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사람이란 무엇을 벗고 그리고 무엇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로워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새로워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새로워짐. 여기서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새로워지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도덕적 결단이나 내 어떤 강한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선해지거나 착해진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워짐이란 순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모든 그 변화의 관점에는 인간의 의지와 어떤 인간의 결단이 그 주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 되고자 하는 이 새로워짐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복음, 이 굿뉴스를 듣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이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교하면서 살다가 누군가에게 뽐내면서 살다가 보면 인생이 결국에는 허망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항상 그 채워지지 않은 2%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허망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허망함이 남아있으면 그 허망함을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딱딱해지고 세상 방법대로 채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 인생들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도입니다. 새로워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새로워지는데 인간이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고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먹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연수를 채우고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서 일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일탈한 그 자리에서 또 먹고 자고 돌다가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 인생들, 그러다 보니까 늘 규모 없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가만히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인생이 질서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기본기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면요, 헌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동기를 통하여서 이 헌옷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들을 늘 우리가 유념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로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옷을 입으려고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워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워짐의 의미를 분명히 알라. 여러분,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숱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 설교를 가만히 보면 제 신학적인 흐름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보면 여전히 제 속에 있는 신학적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방금 이 24절 말씀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심이 뭐냐? 이것이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습한 이 어둠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간의 본능과 그 욕심에 충실한 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반응에 충실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 생명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탁월한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온 새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본능과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매일 매순간 어두움과 싸우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싸우고 나아가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하는 그 싸움, 어두움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되어감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져 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성화됨의 작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새로워짐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뚝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듣고 배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는 어둠은요, 너무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결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유성희 목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뭐 환상도 있고요, 뭐 직접 계시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나타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거나 뭐 내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 직접적인 우리의 역사하심에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영감을 받았던 그 서기관들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엄습해지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김이 바로 거룩해져가는,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늘 들음과 배움에서 소홀하지 아니하고 늘 들음과 배움에서 새로워져 가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잘 갖추어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새로워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뜨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영영 지옥 갈 사람인데 새 사람은요, 그 지옥 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은혜의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여전히 구습을 쫓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요,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낮추지만 새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요, 그들의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요. 옛 사람은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주인 때문에 삶의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세계관도 달라지고요, 인생관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도 다 달라져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면 자기의 소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사람은 본능과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새사람은 세상을 볼 때 바로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면서 세상 속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곳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더해 가실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요, 사명을 깨달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요즘에 목회의 패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큰 교회, 네노라는 교회들 속에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프로필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예화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학교와 열정이 대단한 동네입니까? 우리나라 강남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하나는 세계 최고의 동네입니다. 자부심으로 꼭 똘똘 뭉친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보스턴에 하나의 메릴린치 정권 그 회사에서 하나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똘똘 뭉친 명문가들 속에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물었더니 이 메릴 린치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올 A를 받은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중에 C학점 이하를 다 받아본 경험들 있는 선생님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막연하게나마 도와주어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결코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릴 린치에서 세웠던 그 학교가 갑자기 명문학교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C학점을 받아본 그 선생님들이 그 열등감생들 속에 있는 그 위축되어진 마음들을 독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반 상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노라는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일종의 부자더라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년이 넘은 한국 교회에서 왜 선한 영향력을 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실제적인 걸 보십시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되고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아니 목회자가 너무 많이 높아지고 너무 많이 부자가 되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재의 목적, 이 사명이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세워진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에 내팽개쳐진 단독자로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에게 사명을 다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이 열린 결말으로 끊임없이 물어보며 걸어가야 될 믿음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끊임없이 물으며 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에 빗대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과 비전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인생 여정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